어제 13장 1절부터 연속 손상에 오늘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의인과 악인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특징들을 대조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류를 좀 다시 해봤어요. 어떻게 내용을 좀 모아볼까 그랬더니, 첫째는 지혜와 미련함, 두 번째는 게으름과 부지런함,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 이런 세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게 됩니다. 지혜와 미련함에 관한 성경 구절은 14절부터 16절과 20절 이렇게 걸쳐서 나와 있는데, 지혜를 의인의 특성으로, 미련함을 악인의 특성으로 언급하면서 지혜와 미련함을 대조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16절을 보면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그것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가 절대죠.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IQ가 한 100, 한 80 되는 사람인가요?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서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기발난 아이디어로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조금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끝은 결국 사망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 그런 지혜자의 가르침은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원천이 된다.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15절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글은 험하니라. 무릇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까 지혜자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가 바로 그런 지혜자다라고 볼 때 그는 지식을 따라 행하는 자다. 참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식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면 기쁨과 평강이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하게 되면 나는 확신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은 우리로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그 시작은 언제나 악한 마귀의 유혹과 꼬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즉각 알아야
차려야 한다. 20절로 가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누구하고 사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 그로부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지혜자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자주 만나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아까 지혜자는 지식을 따라서 한다 그랬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무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그 무지한 또 무식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어떤 믿음이냐. 미신, 맹신, 광신 그렇게 그리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런 사람의 길은 어떻다? 험하다 그랬습니다. 험하다. 그 미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누구하고 사귀고 친하느냐. 친구를 잘 만나서 친구도 예수님이 지혜임을 믿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보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어제 봤습니다만 4절, 12절 그리고 오늘은 19절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 악인 그렇게 나오는데 이 잠언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의인 이퀄 지혜자 이퀄 부지런한 사람 이런 등식이 성립되더라고요. 악인 이퀄 미련한 사람 이퀄 게으른 사람. 자, 이것이 한 줄기로 이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무엇을 마음에 원하지만 게을러서 그 원하는 걸 얻으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원한 바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마음이 또 상하게 되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못 얻어놓고는 자기가 상합니다. 열심히 성경 봐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히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 결과 부요함이 있죠. 영적으로 넉넉함이 있고. 근데 안 해요. 그게 게으른 겁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죠.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지런한 자는 생명나무 같다.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히는 나무 같다. 마음을 달게 하는 소원의 성취를 누리며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물에 관한 교훈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어제 말씀 7절, 8절, 11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22, 23 그다음에 25절이 재물에 관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 22, 23절과 25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쌓이긴 쌓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의인이 쓰도록 쌓인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좀 역설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3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일하지 않고 탕진해 버리는 그런 문제. 그리고 25절도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부요함이나 가난함을 이유로 부자나 가난한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물 그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선하거나 악한 것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토요일도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는 부지런히 지혜롭게 지식을 따라 열심히 일하면 재물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삶이라 하더라도 게을러 빠졌다면 못 얻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섭리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네. 내가 집을 이사를 갔는데 아이고 아파트를 3억에 샀더니 6억이 됐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 10억을 사면 20억 되겠구나.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목적을 거기를 두고 시작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근데 그런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짓는 건데 그걸 재물에, 그걸 뭐라 그러죠? 재산을 잘 관리해서 돈을 남기는 걸 뭐라 그러죠? 재테크 방법으로 쓰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의로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분모랭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그냥 지나치는 말로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모든 재물을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된다. 그래서 카네기 얘기가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카네기, 미국의 과거의 최대 재벌이었던 카네기가 재벌 총수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어딥니까? 호텔에서 회의를 하는데 카네기는 예를 들어서 50층짜리 건물이었다면 한 30층에 있는 일반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카네기의 아들은 50층의 로열 스위트룸에 들어가서 회의 동안 참석했어요. 기자들이 그걸 알고 질문을 하죠.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카네기한테 물어요. 당신은 재벌 총수인데 30층의 일반실에 들어갔고 당신의 아들은 로열 스위트룸에 그 비싼 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네기가 하는 말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고 걔는 지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그렇게 들어갔지요. 제가 웃기는 일화이긴 하지만 그것을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악인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결국 선인을 위해서 쓰게 된다. 자기는 한 푼도 못 쓴다는 거예요. 참, 이 잠언 말씀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참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에 비해서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은 다 탕진해 버린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 쓴다면 탕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렇죠. 또한 의인은 항상 배불리 먹게 되지만 악한 자의 배는 항상 굶주리게 된다. 재물은 세상에서 살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지만 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심판의 날에 무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히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에 우리가 무게 중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무게 중심이 하늘나라에 쏠려 있는지, 이 세상에 쏠려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악한 자요, 게으른 자요, 무지한 자인지, 아니면 나는 의인이요, 부지런한 자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인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이 근데 선하고 악하고 지혜롭고 무지한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가? 말로만 실제 모든 삶을 그분 앞에서 그분께 여쭙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건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다시 내 삶의 근본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게중심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칫 주님의 바른 길에서 발길이 어긋나서 삐끗해서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주님 이렇게 잠언을 통하여 매일 반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 그리고 명철한 삶을 살라고,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으로 치닫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우리 남은 여생이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